강림 후에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그런 그 은혜를 이렇게 받고 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 이제 이거 갖다 이제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가 어떤 뭐 양식, 곡식을 이렇게 심어도 과일 나무를 이렇게 심어도 그것이 이렇게 이제 뭐 싹이 나서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열매가 점점 이렇게 익어 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열매가 이렇게 수확되어지는 이런 것과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다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자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런 그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다 보면은 다 그 어떤 그 사람의 속성, 그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다 뭐래요? 이런 성령의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면 이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성숙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져서 장성해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그런 그 인격의 이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수확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추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 후에 이렇게 삶의 어떤 그런 목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성령 강림 후가 쭉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쭉 열매가 이렇게 자라서 성숙해져서 이제 다 익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후에 마지막 전주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후가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그게 1년에 52주 중에서 뭐 어떤 해에는 성령 강림 후가 27번, 28번 이렇게 오기도 하고 올해는 조금 적을 것 같아요. 한 26번 정도에서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26번에 저희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성령 강림 후가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익었으니까 열매가 다 익었으니까 추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열매가 곡식이 다 익으면은 다 익었구나 하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되죠, 그렇죠?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들은 걷어서 이렇게 창고에 들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어떤 그런 원리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성숙해서 익으면은 그걸 추수를 해서 어디다 들이느냐? 천국 창고로 이렇게 들이는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추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은 이제 뭐가 이런 거예요? 추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추수는 하나님이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다 버리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쭉정이는 다 이렇게 가지고 불에 다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불에다가 그게 바로 이제 추수의 어떤 그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곡은 창고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이런 이제 형식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바로 그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쭉정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 버리고 다 불에 태우고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다 뭐 지옥불로 이렇게 보낸다든가 그리고 또 뭐 알곡은 천국으로 천국 하나님 창고 이렇게 다 걷어들이면은 이제 다 끝난 거다 세상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쭉정이는 이제 다 태워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알곡된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냐? 천국 창고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왕노릇하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어떤 그런 거죠. 그림의 마지막 그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다음에 오는 마지막 교회력은 뭐냐하면은 왕국절이라는 거예요. 왕국절.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세계가 이루어진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이 마지막 어떤 그 목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 1년 단위로 이제 이 교회력을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어떤 그런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 강림 후에 이 주일은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갈 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해는 이제 교회력을 보니까 7월, 8월 이 교회력의 이제 말씀 주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성령 충만한 자 뭐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주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첫 주에는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제가 이제 그 뭐 주제를 갖다가 이제 감사에다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 이제 교회력에서의 7월 첫 번째 주제는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자가 되어라 그런 주제였어요. 그리고 7월 둘째 주 주제는 성령 충만한 자 말씀을 진실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주제였고 7월 셋째 주는 성령 충만한 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주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월 네 번째 주 성령 강림 후 일곱 번째 주일인 이번 주 주일의 성서 일과의 이렇게 주제는 성령 충만한 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번 주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주 교회력의 말씀의 키워드 그건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우리 신앙에서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든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서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못하니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이렇게 말씀으로 친밀함으로 이끄는 기도라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는데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그런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은 그 영적 호흡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지만은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늘 우리 사이를 가깝게 정말 이렇게 숨을 쉬듯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 생각하겠어요? 기도하면은 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숨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아주 이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좋아요? 먼 것이 좋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시편 기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운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가까운 것이 복이죠. 그 복 있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이게 정말 이렇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가서 누가 뭐 이렇게 터치를 안 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주여, 요한도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굉장한 어떤 그런 이 선지자였죠, 그렇죠? 요한이 참 예수님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을 따랐다가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온 그런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요한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저쪽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스승인데 예수님이 더 자기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분이 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낮췄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따랐어요.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동안에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그 법을 안 가르쳐 주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서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수님, 주님,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 이제 뭐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빌었지만은 뭐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어떤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거든요.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거의 이렇게 이제 주의 기도, 뭐 주 기도 이렇게 붙줄여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대표로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그 우리의 어떤 그런 강구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이렇게 거쳤는데, 바로 이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주기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이제 마태복음을 근거로 한 어떤 그런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 이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기도를 갖다가 누구에게 하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이제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밤에 버덱에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자세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자세를 또 이렇게 예화로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바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또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기도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이런 교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4절 이렇게 보면은 그 기도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의 기도 이거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늘 이렇게 이제 주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기도를 이렇게 늘 이렇게 매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걸 하나의 어떤 그런 주문처럼 생각해요. 주문. 뭐 이렇게 뭐 주문이 뭔지 아시죠? 어떤 걸 같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령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노리는. 근데 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하라는 반복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는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그 내용, 그 기도가 이렇게 뭘 지향해야 하는지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르게 구하도록 하라는 그런 이제 모델처럼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주 이제 특이한 어떤 그런 표현. 아마 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이제 당시에 그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보편화됐지만은 세례 요한이 뭐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또 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뭐 바리새인들이고 뭐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 성전에게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할 때 근데 이제 아주 이 특이한 어떤 그런 것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이건 이제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어떤 그런 이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이렇게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처럼 굉장히 다정다감한 친밀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아람어 방언 표현으로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정한, 다감한, 가까운,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제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을 이렇게 누구에게 부탁하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친밀하고 다정다감하신 인자하고 자비하신 내 친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잘 모르는 좀 멀찍이 있는 남의 아저씨한테 부탁하는 게 좋아요? 예?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내 친한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 멀리 어떤 그런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뭐 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표현했겠지만은 꼭 그 뭐 대단히 부자인 능력이 많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뭐든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아버지한테는 그냥 뭐 형식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필요한 거 부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런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용서하고 뭐 그 힘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받고 서로 화해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위한 그런 기도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모든 그런 기도가 이렇게 용서받고 또 모든 어떤 자기 죄가 이렇게 용서받고 서로 화해한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해한 그런 인간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이 이제 이 표현이 수동태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스스로도 그 존재로도 거룩한 그런 분이세요. 거룩한 그런 분이신데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하나님 거룩하기는 거룩하지만은 어딘가 뭔가 보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꼭 뭐예요? 자기 뭐 같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찮아요. 저 사람이 자기가 분명히 대단하다고 능력 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화자찬이니까 신빙성이 좀 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참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빙성이 더 훨씬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거룩하셔서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좀 덜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그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으시는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이렇게 높은가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은혜, 이 거룩함 이런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또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고백을 해주고 하나님이 수동태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렇게 이름을 거룩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드린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제 내가 스스로 나도 내가 그 거룩함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함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여겨드리는 거.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감동이 더 이렇게 힘이 실려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강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을 이렇게 여겨드리는 것. 이건 굉장한 그런 파워 힘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런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종말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간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뭐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또 그렇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 간구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이제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영광, 거룩히 여김을 이런 것만 가르친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그런 죄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런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알도록 이렇게 가르쳤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노동자들, 그날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사는 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뭐 우리는 뭐 하루 뭐 이렇게 뭐 쉬어도 뭐 이렇게 그날의 어떤 그런 양식,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날 그게 안 되면은 이 그 하루 이렇게 양식이 공급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처지에 빠지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라고 하는 그런 그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듯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의 그 양식을 힘입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 죄도 사하여 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헬라어 이렇게 단어인데, 이게 이제 아람어로는 호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호바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말은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뭐 관역을 빗나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이 아람어에서 이렇게 호바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빚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거 있죠, 이렇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빚진 거, 이 빚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그런 빚, 부채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을 갚든지 아니면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면은 이 빚을 탕감받든지 이렇게 해야 바로 이 죄로부터, 이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빚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 이 빚은, 이 죄의 빚,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게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 이 빚은. 그 때문에 우리는 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빚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빚을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가지고 다 탕감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죄지은 자, 잘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에게 뭐 빚진 자,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뭐 나도 그 빚을 딱 당연히 다 이렇게 탕감받는다. 뭐 내가 용서했으니까 당연히 내 것도 탕감받는다. 이런 어떤 필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갖다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내 것도 당연히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 이런 이제 이 단어인데 이 영어로 하면 이제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죠. 유혹. 유혹은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유혹, 죄의 어떤 그런 유혹, 테스트가 아닌 유혹의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때문에 이제 이런 이 기도는 이제 뭐 유혹이든 시험이든 하여튼 뭐 모든 어떤 그런 시험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어떤 자세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가 하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그런 친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제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낮의 기온이 이렇게 이 건기 때 이런 데 가 보면은 낮의 기온이 엄청 뜨겁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게 여름이 이제 되어서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장마 비가 와서 조금 덜한데 얼마나 이렇게 여름이 더워요. 근데 우리나라 기온은 이 여름이 덥지만은 이렇게 온도도 높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습도까지 높아요. 여름이 되면 습도까지 높으니까는 굉장히 불쾌지수가 많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기후는 이 건기 때 온도는 막 엄청 이렇게 올라가면서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 햇볕 밑에서는 되게 힘들지만은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시원한 감을 느끼는 그런 기온이 바로 이런 팔레스타인의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광야는 그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낮에 여행을 안 하고 이 뜨거울 때는 밤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화는 여행을 밤에 하다가 이렇게 이제 친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잠시 이렇게 쉴 자리를 이렇게 이제 얻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왔는데 갑자기 왔는데 먹일 떡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떡을 이제 친구한테 빌리러 가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친구 집에 떡을 빌려 가보니까 이미 이제 문이 닫혀서 다 잠자리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뭐 방들이 집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다 이렇게 가족들이 들었는데 누가 밤에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은 주인이 일어나려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 깨워야 되는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 가지고 야, 이게 남의 집에 지금 다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문 두드려 가지고 야, 떡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다 지금 거의 잠자고 있는 잠 다 들었는데 가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뭐 떡 좀 빌려달라고 뭐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성질 나는 그런 상황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용기가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친구가 와서 이렇게 떡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집이 다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멀다 이러면은 쉽게 두드려지겠어요? 안 두드려진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과 내가 너무 친밀한 그런 관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은 이런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면은 가서 두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떡을 빌리러 가는 어떤 그 친구가 바로 나와 어떤 그런 서먹한 먼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어떤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먼 남의 집에 능력 많은 아저씨, 부잣집 아저씨 같은 게 아니고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으니까는 뭐 밤중이든 오만때든 가서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러나 뭐 이렇게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절 수가 없다 이렇게 뭐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이렇게 아자 이게 이 아이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제 합쳐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가서 언제든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관계. 바로 이게 이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여튼 기도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이게 보면은 때를 써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예화를 이렇게 이제 들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어. 이거 사달라고 막 부모 조르는 거야. 근데 안 돼. 그거 안 돼. 그러면 아이는 꼭 그걸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들어 누워요. 들어 누워가지고 막 발버둥을 쳐서 이거 안 사주면 안 간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부모는 막 때를 쓰든 말든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 부모도 있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줘. 그러면 이제 아이는 좋아라고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나중에 맨날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건데 뭐 이거 이야기하고 이게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거다. 애를. 이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 쓰는 게 아니고 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 쓰는 게 아니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뭐를 위해서 애를 쓰느냐? 내 요구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는 것이 힘을 다해서 힘을 쓰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실 때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때를 쓴 게 아니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까지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를 써가면서 그렇게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질김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그걸 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특히 누가복음만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요구를 해서 기도해서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저것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 기도의 응답에 받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최고로 좋은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고로 좋은 건 놔두고 다른 덜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떼쓰듯이 이렇게 하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의 어떤 그런 요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로 열매를 맺으며 인격이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